요셉의 투옥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가 불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 집안의 가정총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겨서 총괄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치고는 상당히 성공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동침하기를 날마다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요셉과 자신 단 둘만 있게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남자를 유혹하기에 가장 좋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자신과 동침하기를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자로서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임하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죄가 단순히 사람에게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이건 단순히 보디발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요셉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모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그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유혹할 것입니다. 죄 짓는 길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요셉의 눈은 항상 이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눈길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 땅에 축복의 눈길을 주었고 이 땅에 성공의 눈길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눈은 항상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눈길을 줄 수 있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강제적으로 야곱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위대한 것은 요셉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눈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가 형통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시선은 이 세상이 아닌 늘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세상적으로는 만사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쓰였고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요셉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요셉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아니면 형통할 때든지 항상 그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